시대소망 355페이지 펴놓으시고 마태 10장 19절과 23절까지를 먼저 좀 읽겠습니다. 마태 10장 19절부터 2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옮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들이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 고정된 답변을 준비하지 말라.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조한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는 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런 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요긴한 진리가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실현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단어죠. 실현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해 보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여서 그 강력한 무기의 검을 사용하여서 훈련 받아오지 않았다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수가 없다. 체험이라는 시험을 통하여 입증된 경험을 미리 한 사람들이 그런 시험이 올 때 이미 사용되었던 검들이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분을 의리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사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도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쟁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599페이지를 펴시면 599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펴시면 짧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생략하고 중간을 넘어가십시오. 이따금 유혹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뭔가?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가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혹에 우리가 뭐한다? 정할 수 없이 넘어져 버린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는데 그리하여 그들이 뭐 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진리를 번개같이 떠오르게 하셔서 무기로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일편단심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소망 그 다음 말씀을 좀 봅니다. 복음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하여 가장 친근한 형제도 혈육의 인연도 무시될 때가 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집안 식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었다.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 더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를 자초하지는 말라. 주님도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피하여 자주 선교지를 옮기셨다. 나사렛에서 거절을 당하고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 했을 때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피신하셨다. 내려가셨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다시 말하면 핍박은 복음에 대한 증오는 그런 박해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왜 세상은 복음을 증오할까요? 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만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30절이죠. 사단의 최상권을 부인하는 결과로 온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인격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 다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성이 사단을 괴롭게 하였다. 일전에 보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불결 가운데 거하면서도 순결성을 유지하셨다. 아마겟돈이 뭐예요? 그들의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사람만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순결한 사람들이 그 전쟁에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죠. 자, 사단은 예수님의 순결한 품성을 더럽히거나 타락해 할 수가 없었다. 스가랴 3장에 대한 예언이시는 말씀, 이런 사람들 앞에 천사가 일을 치고 있었다 그러죠. 누가 일을 받을 것인가? 분명합니다. 왜 세상은 복음을 증오하는가? 그의 품성은 죄를 온전히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격정을 휘저어서 그분을 대하게 만든 것은 왜 그랬는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품성 때문이었다. 이는 그분의 완전한 생애가 세상에 항구적 책망을 던졌고 범죄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의 흠이 없고 순결한 의가
서로 현저한 대조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가인과 아벨의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아벨의 순결성이 가인의 죄를 책망했죠. 이 같은 하늘의 순결한 품성이 주님을 통해서 반사되어질 때 사단은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반역한 원수는 아주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맞아 핍박을 하죠.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지식과 순결성을 가졌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가 하는 일에 이용하여서 예수께 대해서는 실패했으니까요. 그의 추종자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그분의 제자들을 유혹하여 그분을 반역하고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그리스도의 뒤를 뒤밟고 있다, 뒤쫓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과 13절의 말씀인데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이사 앞으로 신문 받으러 나갔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이유 때문에 앞으로 심판정에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의 말씀을 좀 바로 봅시다.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가이사 앞에 바울이 호소했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똑같은 무정함과 똑같은 결정과 똑같은 완고한 정오심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이제 그 시련의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사람들의 박해를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동기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이름은 사악한 이름으로 내 던져짐을 당할 때가 온다. 사단은 그의 모든 기만을 능력을 통하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해력을 흐리게 하는 방법으로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 하려 노력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더 굳고 순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더 확고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의롭다고 공언하는 하면서도 율법을 짓밟는 가인 같은 그들의 분노의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핍박할 것을 말씀하죠. 성도들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간적인 의지가 요구가 되어진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의 목사와 연합할 때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그때 드러나게 된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그때 판명된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서 있어 죄의 동들을 해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한 말씀을 더 보고 우리 기도를 합시다. 355페이지 중간의 말씀.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예, 우리 주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불리웠죠. 제자들도 그런 모양으로 곡해될 것이다. 온 세상이 앞으로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 위험이 어떠하든 간 원칙은 공헌해야 한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감추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감추는 것을 우리는 경멸해 두려워해야 한다. 진리를 공헌하는 일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맡은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위험을 경고하는 파수꾼으로 배치되었으므로 반드시 진리는 마치 등자리에 있는 빛처럼 산등성의 빛처럼 분명하게 전파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결코 타협으로 화평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분은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은 절친한 친구로 사랑하셨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가 없다. 신령한 이 복음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들 때문에 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의 교훈을 두 부분을 통해서 배우고 이 아침도 함께 짝을 지어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쟁투 46페이지를 먼저 좀 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경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미리 교훈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나고 공헌하는 무리 가운데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두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너무 길어서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넘어가셔서 여기를 좀 펴십시오. 빛과 어둠의 투쟁. 펴셨죠? 예. 이 말씀도 마지막 부분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교회가 순결성을 유지했다, 비교적. 하지만 박해가 거치자 철저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탄의 발판 노릇이 되었다. 이어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46페이지. 오랫동안 격렬한 투쟁 끝에 충성된 적은 무리는 이 백의적인 교회가 거짓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과 연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 치명적 오류를 묵인하거나, 잘 보세요, 후손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할 모범을 남기는 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저촉되지 않는 양보라면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을 양보,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와 투쟁의 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선지자 왕 540페이지 하나만 더 봅시다. 이 말씀은 다니엘 6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사형 명령의 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예, 이 말씀에 관한 교훈을 하나 보고 마칩시다. 540페이지를 펴겠습니까? 마지막 문단만 봅니다. 짧으니까
함께 그만할 때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의 원수들은 찾았습니까?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원수들은 다니엘이 확고부동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야말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여겼다. 예. 그들은 다니엘의 품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하시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교리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그를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우리 불을 끄시고 둘씩 짝을 지셔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